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망하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첫째, 일을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하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그 죄가 점점 쌓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다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에 하나님은 우리의 또 행실을 또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쌓였다가 나중에 지옥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죄가 바로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교만하면 확실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핀 두 가지는 천천히 망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교만하면 아주 급격하게 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관계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귀적인 죄고 가장 마귀적인 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헤롯이 먼저는 핍박하면서 야고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요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고보를 예수 전한다고 잡아서 죽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이방인 출신으로 로마를 등에 업고 헤롯이 왕이 되다 보니까 가문의 이 정통성이 늘 시비에 오릅니다. 그 컴플렉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영조가 그랬잖아요. 영조가 무수리의 아들로 이렇게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 출신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엄하게 훈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부, 학문과 이런 걸 가지고 신하들한테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사도세자는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옛날에 초창기 조선 건국시대나 그때 이렇게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방원처럼 그렇게 한 시대로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선조를 닮았는지 아주 호방하고 무예를 좋아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막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갖다가 공부하라고 막 그렇게 옥죄니까, 그리고 막 그 아들이 좀 뛰어나가지고 역시 그럼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막 반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질이 반대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맞질 않았죠. 시대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고, 그리고 막 아버지는 맨날 꾸중만 합니다. 야단만 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길을 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나 경연에 나갈 때 입는 그 옷 입는 것조차도 막 경계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그래서 시종들은 그런 내시 궁녀들을 막 죽이고, 예, 아주 성격이 점점점 포악해가지고 나중에 뒤주에 갇혀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처럼 뭐 말 그대로, 예, 이 헤롯 임금 너무너무 이 사람 참으로 포악한 그런 임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백성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야고보를 참 죽였더니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예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던 유대인들이, 정통 권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또 옥에 이렇게 가두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교회는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고난당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광명한 가운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진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깨우고 입히고 끌어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생시가 아닌 줄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천사가 이렇게 역사하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천사는 성경에 뭐로 하나님이 부리신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천사를 통해서 또 그 일들을 맡기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또 하나님 보좌에 또 상달하고 또 우리를 기록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천사라도 그 중에 여러 군대 우두머리 중에 천사 중에도 큰 천사가 있죠. 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이었어요. 사탄이었는데 이 사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버림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3분의 1이 이 머리 되는 그 마귀의 수하에 있던, 사탄의 수하에 있던 그 천사들이 같이 타락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끝날의 심판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다가 지금 가둬놨습니다. 예. 그 가운데 또 여러 또 악한 섭리 가운데 또 역사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천사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좋아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수종을 들던 이 천사가 교만하면 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자기가 자기의 모든 삶의 계획과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에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경 건축하면서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수조가 넘는 그 재물과 그 보물과 이것들을 다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 드렸습니다,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성경 건축하라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 내게 맡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에는 이 겸손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명령을 들으러 왔고 말씀을 들으러 왔고, 또 그 왕의 뜻을 내가 또 확인하러 왔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감사드리나이다. 겸손의 표현입니다. 예배.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 모든 천지 만물, 우리가 먹고 사는 기반되는 땅과 햇볕과 공기와 그 모든 것도, 또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내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먹고 살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고백을 담아서 겸손하게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그저 주시는 게 은혜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 은혜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에 영원한 처소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맨날 병원 완전 쫓아다니고 영양제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30살 정도에 아주 신령한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세마포를 걸치고 하나님이 이 땅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본이 길이 점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늙는 것이나 이런 장애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아멘. 그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그저 주시는데, 그러나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믿는 자는 증거를 우리가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은 수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감사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을 구별하는 거, 구별된 찬양, 구별된 의식, 구별된 장소, 그리고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우리가 감사로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아멘? 단지 지금 안 나타나는 건 지금 여러분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또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더라도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우리 육신은 썩어가지고 화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고, 아멘? 그 예수님 데리고 온 예수님 천국 가 있는 우리 영혼과 하나 돼갖고 우리가 영생, 여러분,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믿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자체가, 예배 자체가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을,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나팔이 되어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헌금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또 이렇게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행함과 진실함, 겸손함의 순종.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아멘? 그리고 내 뜻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은혜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신앙생활에는 겸손이 다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신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야고보인데 왜 순교합니까? 왜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시나? 그 다음에 베드로는 왜 옥에 갇히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헤롯을, 그 나쁜 짓 한 헤롯을 바로 죽이시지. 이때는 하나님이 넉넉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다가 이 일이 다 끝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아예 그냥 이때 헤롯을 죽여버렸으면 여러분 야고보가 죽는 일도 없을 거고 베드로가 옥에 갇힐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베드로는, 야고보는 구원도 안 해주시고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그때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보니까 헤롯이 그냥 그 백성들하고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막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러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헤롯이 좀 즐겼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니 뭡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치시니 친히 벌레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말. 차라리 이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죽였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도 안 가지고 핍박도 안 하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도 안 하고 금방 믿었을 텐데 아니 왜 하나님은 그때는 가만히 계시고 우리 얘기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뜬금없이 말이지 일 다 끝나고 나서 뜬금없이 이 일이 다 끝났는데 상황 종료됐는데 그리고 베드로 구출돼 가지고 딴 데로 갔는데 도망갔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 전하는 뭐 이런 거 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그 현장에서 갑자기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죽이시나? 뭐 때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꿈지신 것 같고, 하나님이 뭐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입장에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시콜콜하게 그때그때 다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납득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아,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보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현장을 이렇게 삼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가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시대의 이 크리스찬들은 신실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핍박이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야고보가 죽어야 숨겨야 됩니까? 베드로 수제자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제자인 베드로가 죽어 자빠졌습니다. 죽게 됐어요. 왜? 야고보 하나 죽여보니까 백성들이 이 왕의 지지도가 뭐 더 잘 올라가거든, 더 많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괜찮네. 그렇다나도 눈에 꼴시러운 저 그리스도인들 말이야, 야, 이제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면 내 인기가 확 올라가겠단 말이지. 지지도가, 지지율이라 그러죠 요즘 대통령도. 어떤 일 하니까 백성들이 막 등을 돌리고 지지율이 막 내려가다가 와, 지지율이 막 올라요.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죠. 그래서 헤롯이 잘 됐다,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왕으로서 정통성을 의심받아가지고 내가 뭐 왕이니 뭐니 말이 많은데 손을 이제 걷어 붙이고 어떻게 합니까? 잡아놨습니다. 그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거는 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고 최고의 권력 가진 사람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사는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론이 같이 여러분 죽이라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합니까?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예수 안 믿어. 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안 죽이거든. 믿음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타협하고 배교하고 떠납니까? 뭐죠?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무능하시다, 하나님 나 구원 안 하셨다, 여러분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가 현재 보는 상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 틀렸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겪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뜻과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겸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결론 나고 이렇게 보고 암울하고 답도 없고 솟아날 구멍도 없고 이제 대책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껍데기는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요. 하나는 그냥 껍데기만 보험 하나 들어놓으십시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 자체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자기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을 결론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기도한 겁니다. 보통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하나님 무능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떠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크기에 맞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딴 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열을 가지고 아예 이때 그냥 이 사건이 있을 때 이때 그냥 헤롯 임금을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시본 본보기로 그냥 그 앞에서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천사가 그때 다 사람들 보나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들 우습게 여기지 마라. 너네들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랬으면 더 극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우리 생각이 우리 상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너희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아멘.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크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이리 무능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교만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믿음이 그렇게 의심하고 시험 드는 거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고 막 주장하고 막 따지고 막 심지어는 대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움 이런 거 닥쳐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달라고 야곱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안 도와주신 적 없고 살려주시지 않은 적 없고, 할렐루야.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거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지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을 막 그냥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막 아이고 기도해봐야 뭐 그러고는 포기해버리고 기도도 진실함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 거,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를 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놓고 자기가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시니까 계속 그 고난이 역사는 데는 불구하고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거 봐 하나님 무능하시잖아. 그거 봐 하나님 하나님 믿는다고 순종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돼? 안 되잖아. 내 인생 봐, 내 삶을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고 투영하는 여러분 그 그림인 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동의하지 못해도 그렇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고 순종하고 겸손해지면, 나의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즉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의 이 상상과 이 사건을 놓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놔뒀을 때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을 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되 계속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심지어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구약의 그 선민 사상,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다, 유일한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 고집이 세가지고 이방인들 전부 다 개같이 여겼다고, 전부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거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고집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다른 아시아나 유럽이나 오늘 우리도 구원을 못 받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까지 퍼져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건 우리 거야, 절대로 못 나눠줘, 이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못해, 이 고집이 너무너무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어떻게 해요? 이방을 구원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들에게 고난과 이 핍박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죠.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드디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간 데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 끌고 막 로마로 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순식간에 온 유럽에 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합니다. 우리 방법하고 전혀 달라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참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뭐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이미 아신 거야. 그래서 이 12장 저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놀랍게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내 계획이나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달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고난을 내리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 당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도록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거기에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진짜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오히려 이때 그냥 헤롯 왕 죽여버렸으면 문제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고 천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딴 데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 그랬으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왕도 믿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그러면 뭐 예루살렘에 막 완전히 하나님의 도성이
새롭게 또 이렇게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저는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럼 이 사람들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그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겸손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반대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 오늘 헤롯 왕의 이 교만을 보면 뭡니까? 이 교만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 아주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교만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자기 자신을 위로 나타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 과거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여러 답안지가 있잖아요. 문제지가 답안지 푼 그 답안지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거, 그 장은 겁제감, 그걸 갖다가 맨 위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딱 올려놓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압권이다 이러죠. 압권, 압권이다.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임금한테 이렇게 딱 갈 때 이미 제일 뛰어난 그 답지를 맨 위에 딱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고 딱 올릴 때 압권이에요. 이게 맨 위에 있는 것이 이 모든 밑에 있는 그 답안지들을 눌렀다. 가장 뛰어났다. 그래서 압권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모든 걸 다 눌렀다는 뜻입니다. 자기 시험지가 모든 시험지를 다 눌렸다고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압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압권은 장은 급제한 시험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까지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 밑에 자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자기를 가장 높이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창세기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뭡니까? 바로 뱀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밟고 일어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원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아주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악한 그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항상 그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구했던 신실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겸손 가운데 서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말, 겸손한 눈빛, 겸손한 여러분 태도, 겸손한 삶의 자세.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추스리고 돌아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지는 생각하고 이 정체성에 걸맞는 태도와 이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게 맡기신 직분과 역할과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고난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일이 돼. 고난 당하는데 점점 나아져.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그 충성됨의 변함이 없어. 자꾸 고난 당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이 지나간 시대와 상황 속에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할렐루야. 그걸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예수님 있을 때 그때 헤롯이 아니에요.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자, 예수님 때 헤롯 대왕도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2살 이하의 모든 유아를 죽였던 왕이
이 사람은 얼마나 잔인했더니 자기 부인도 쇠코챙이로 찔러 죽이고 아들도 셋이나 있었는데 자기 권력 때문에 하나 남겨놓고 다 죽였습니다. 당시 속담에 헤롯의 아들로 태어날 바에는 그의 돼지로 태어난 게 낫다, 이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잔혹한 왕이었어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인데 아주 교활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백성을 향해서 연설을 했는데 번쩍번쩍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아첨하는 말로 야, 이거는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아첨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그걸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소리냐? 아니, 나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왕도 하는 거다. 그래야 되는데 이 헤롯은요, 반대로 백성들의 그 부추기는 이야기를 즐겼다는 겁니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반대 상황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루스라에 갔을 때 바울이 막 신기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치유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바나바는 소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메라고 이렇게 신들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럴 때 막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막 자기 옷을 찢고 막 어찌하여 우리를 신이라고 하느냐,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하고 거기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러분 바울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헤롯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평탄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제일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전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탈취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은 그 당시 복통으로 쓰러졌는데 뱃속에서 이 벌레가 기어 나오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고 교만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지를 따로 그냥 딱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 주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건 교만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 그래, 교만을 끔찍이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 만대에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리고 반대도 가르쳐야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자손만대 가르쳐야 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을 보면 겸손해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교만하면 사용하기를 중단하시고 겸손할 때 뭡니까? 겸손할 때까지 연단하세요. 내치십니다. 겸손한 다음에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나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좋은 것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겸손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가까이 가고 교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수단을 다 쓰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는 시도가 어떻게 보면 시험과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죠.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답은 간단하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사용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주변에서 항상 강대국이 많았어요.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래가지고 시시때때로 밤낮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인데도 강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는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크고 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이스라엘이 겸손해지라고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사용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눈물이 없고 늙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관심 가지겠습니까? 누가 부활에 관심 가지겠습니까? 누가 영생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지옥 같고 그렇고 하니까 어떻게든 예수 믿고 자살은 못하겠고 지옥 같다니까 끝까지 그냥 버티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견디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도 내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 내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때 영원한 상을 내게 복으로 주신다.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겸손. 우리가 여러분 어려우니까 힘듦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영혼이 잘 돼서 구원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복을,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있어야, 그 복이 있어야 또 여러분 초청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영혼이 잘 되는 건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당신의 삶이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명찰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하는 일과 우리가 소망하고 도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에 그 열매를 복되게 먹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히 땀 흘리고 일하고 일한 건요 반드시 여러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하나님이 선한 복된 결과로 갚아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얻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증거하게 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가 거저 그 복음을 예수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애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이렇게 삶의 부흥이 와요. 삶의 윤택함이 오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어려움 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믿고 기도했던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그 믿음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입 닦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땀 흘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신한 열매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감사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여러분도 또 감사의 힘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요 감사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요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우리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또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때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게 당한 상황,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달리 봅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때, 감사는 모든 세상을 보는, 상황을 보는 눈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상황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내가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볼 때도 여러분 보세요. 작은 그냥 맨손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아령을 드는 그런 행위를 할 때 근육은 별로 발달이 안 돼요. 그런데 한 2kg짜리 아령을 가지고 막 힘들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근육이 커져요. 힘은 들지만 근육이 아주 커집니다.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무거워야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의 압박, 고난, 고통과 힘든 짐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영적인 아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죠. 그걸로 인해서 눌리거나 파선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고난의 빈도수는 비슷합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믿든 안 믿든 와요. 그러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고난이 왔지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강함은 뭡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익으로 해석하고 영적 근육을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므로 마귀의 도전,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축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유명한 이야기인데 1991년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강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과 농사를 망쳤어요. 그래서 어떤 집 그 가수원에 사과가 10%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풍이 막 부니까 그 사과 그 추수 가까운데 완전히 그냥 다 망했어요.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감사하는 농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태풍에도 남아있는 그 사과를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입시철을 맞아가지고 거기다가 합격 사과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탁 붙어있는 그런 사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합격 사과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를 짧게 기록을 한다. 이 사과는 이번에 불어닥친 무슨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합격 사과라고 딱 해놓으니까 그냥 그 수험생을 둔 부모들이 불티나게 이걸 사가지고 근데 팔 때 얼마에 팔았냐? 1,000원짜리 같으면 10,000원에 판 거예요. 10,000원짜리는 10만 원에 판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없어서 못 팔아. 그래가지고 10%의 사과가 다 떨어졌는데 그 10%를 가지고 똑같이 매출은 똑같아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달리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태풍의 역경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사과를 그렇게 오히려 이익을 창출하는 그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감사하는 인생에 하나님은 이런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뭘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될 것만 찾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위해서 미래의 소망의 어떤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아멘? 내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지만 하나님 뭔가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 사람은요 99개의 조건이 안 돼 이렇게 말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돼 요거 0.1% 요 1%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 근데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예요? 이래서 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 인생 안 됩니다. 자기가 안 될 걸 믿잖아요. 벌써 안 될 것만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네 믿음대로 되라. 뭔 믿음이야? 안 되는 믿음이야. 된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간절함으로 찾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이런 여러분 합격 사과의 지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아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감당하게 합니다. 아니면 뭐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길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그런 간절함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안 되는 조건을 찾아가지고 망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버리고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길로 가야지.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네가 내게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일 해달라고 너 겸손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그 방법과 시간과 그 지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 겸손한 삶의 자세 그걸 가지고 주의 종회오니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내가 볼 땐 볕들 날 없고 내가 볼 땐 기대할 거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일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일에 능력으로 예비하심을 믿고 내가 구하나니 주여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도 문도 열어주시고 안 될 일도 여러분 되게 하시고 아멘.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볼 때는 뭐 없어요. 예, 다 떨어졌어요.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남은 10개가 100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쓰시는 바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고 겸손히 구하고 의뢰하는 이 종의 태도와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